바울과 바나바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어떤 신앙의 문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유대교적 전통을 거기에 막 심었죠. 그래서 복음에다가 유대교에서 지키는 그 전통의 신비한 것들을 첨가해서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혼돈을 일으켰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 대단한 열정입니다. 대단한 열정이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진실이 없으면은 그런 열정에서 뿜어나오는 삶의 희생, 이게 결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잘 생각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회 조직이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의 조직이 해야 될 역할이 그것이죠. 교회의 조직이 중심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중심입니다. 이걸 돕기 위하여서 효과적인 조직과 그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만들어지고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걸 위하여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다시 다르게 또 변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하여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서 새로운 이 열정이 뿜어 나오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행로를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36절에 보니까 쭉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증거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조직이 되어 있는 데도 있겠고 없는 데도 있겠고, 교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요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개인일 수도 있고 개인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같이 교제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이것입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삶을 돕기 위하여서 있는 조직이라는 이것은 필요에 따라 존재하고 필요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앞에서 말했던 그 조직과 교회 내의 조직과 같은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에베소 교회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없습니다. 소아시아의 그 7교회가 조직은 지금 없습니다. 조직은 없습니다. 그 조직으로 눈에 보이는 조직된 교회로 인하여서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되어진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들, 그들을 다시 돌보기 위해서 다시 떠나자 바울이 제안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이것을 좋게 여겨서 그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뭘 위해서 가자고 합니까?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교권이 잘 만들어졌는지 그걸 따듬어 주러 가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이 아닙니다. 장로 세우러 가자.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화목한가 보러 가자.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화목을 만들어내야 될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고 있고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그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교회 조직을 보러 가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잘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네트워크를 보러, 그게 아니죠.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증거되고 있는지, 그 복음으로 사람이 바로 양육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 은혜의 삶이 바로 가르쳐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해되고 바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보러 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 중심에서 열정이 뿜어 나옵니다. 그 열정은 뭡니까? 그리로 다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은 있되 그 중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그 동인이 되는 열정이 없다고 하면은 그 중심은 대인명분일 뿐 삶은 없습니다. 이게 아주 화려한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혼이 났죠. 사람들은 언제나 근사한 대인명분 뒤에 자신의 독사 같은 그 독을 숨깁니다. 대인명분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게 중심일 것 같으면 그 중심은 반드시 열정을 뿜어냅니다. 이 열정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열정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나를 가장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대인명분일 뿐 나는 위선자입니다. 그것은 절대 내 중심이 아닙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중심, 형제들이 어떤가 보러 가자 하는 이 중심에서 그들의 열정이 나오는데 그 또 혹독한, 인간적으로 치면 그 참 피곤한 여행이잖아요. 그게 한두 달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다시 하자는 거예요. 이 열정이 뿜어나옵니다. 그런데 37절, 38절에 보니까 이 열정이 행동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행동에 있어서 그들의 차이가 나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방법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되죠. 그럴 때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7절, 38절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잘못되었고 틀린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름, 이것이 있다는 것은 다양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차이를 지금 극명하게 37절, 38절에서 드러내는 것은 바울이 잘못되었고 바나바가 옳다, 또는 바나바가 옳고 바울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현상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입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중심은 지금 똑같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열정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는 그 방법이 지금 둘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틀리고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것을 한다 이리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다름, 이것은 다양성입니다.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런 다른 방법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내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 하는 두 사람의 우선순위를 만드는 판단력의 기준, 이것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제 속에서도 이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의견에 부닥치게 될 때에 그것을 꼭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는 섣부른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평소에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있고 성품을 알고 있고 개성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내가 평소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큰 상처 남기지 않는 그러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다른 방법을 가지고 서로 지금 대립하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성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무엇이 우선적이 되어야 되고 나중되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그러한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나바는 인화, 사람 간의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면에서 아주 달란트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인들이 만들어질 때에 그때에 구브로, 지금 사이퍼러스 섬을 음력으로 구브로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퍼러스 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가르치기도 잘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그의 아주 사람 간의 화목을 잘 이루는 인화 단계를 아주 잘 만드는 이 재능을 가지고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를 섬기는 이걸 위하여서 개인적으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걸 이제 공동체 속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품은 이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걸 위해서 공동체와 어울리려고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에 그를 공동체 안에 어울리도록 그렇게 해서 인화되도록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 재주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또 좀 다른 성향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보면 알듯이 바울은 목표 중심으로 사람을 융화시키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 목표는 같은데 그는 사람을 이 화목케 하고 인화시키는 이걸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이러한 사람이면은 바울은 목표 중심으로 사람의 화목을 만들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를 방문해 가지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 한 척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걸 본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뭐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당신 그렇게 처신하는 것은 위선이지 않나? 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 개종자들이 오는 그 앞에서는 왜 그걸 숨기려고 하느냐? 이방인을 끓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 처신하는 거지 않느냐. 그것은 위선이다. 그런 식으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게 교인들 보는 앞에서 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이 가짜 복음들, 혼합되고 섞어놓은 이걸 복음이라 하고 전해주고 하는 이런 말들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들리는 게 거짓의 힘입니다. 가짜 꾸며진 진리는 정말 참 진리보다 정말 진리처럼 들립니다. 철학적 궤변은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궤변은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진리처럼 들립니다. 궤변은 자꾸 따라가면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재밌거든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그런 거짓 복음, 거짓 어떤 그런 복음이라 꾸며진 이것에 넘어간 거죠.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써보면서 인사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저주를 연거푸서 두 번이나 연거푸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복음을 가짜 복음을 퍼뜨린 자들은 또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장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불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연거푸서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디모데전서에서 그러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따뜻한 말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고 그리고 격려의 말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울을 배우려고 하는 이 디모데, 젊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인화가 아닙니다. 지금 목표가 뭔가를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예를 더 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헬라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많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헬라 종교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그 상당한 부분을 제사장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이걸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재산을 축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가,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많이 나오니까 이 고기들은 질이 좋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많이 사가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실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지만은 그 믿음대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도덕의 면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은 여전히 이방 종교를 섬기고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걸 점점 성경을 알아가던 성도들이 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지. 그게 고린도전서 8장 9장에 나오는 논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원론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이 믿음의 변함이 없다면 그걸 먹은들 무슨 죄가 되고 그리 하겠느냐. 그런데 이 면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 같다면 네 자신이 그것을 삼가는 것이 좋겠고, 다른 한편 너는 이 면에서 분명하지만은 너를 보는 사람이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네가 그런 것을 쉽게 먹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시험이 들고 그렇게 힘들어 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먹고 싶은 것을 좀 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 이게 덕입니다. 덕을 위하여서 네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은 덕을 위하여서 그걸 좀 절제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하면서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쓰면서 단호하게 그 권면을 딱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믿음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노라. 인화 이전에 그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인화를 만들었고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곤란한 상황에 있으면 바울은 단호하게 목표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성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이 판단 기준이 틀린 것도 아니고 비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이 판단 기준과 처신이 틀린 것도 아니고 비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성향이 다르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뿐입니다. 39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다름, 이것을 두 사람이 나름대로 인화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좋은 제3의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심히 다투고 갈랐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바울 하면 우리가 다 신앙의 영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 어느 단계, 어느 수준이 되니까 심히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주의 일을 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았던 것처럼 두 사람이 각자 비성경적이거나 중심이 다르거나 열정의 질이 달랐기 때문에 다투고 싸웠던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이 둘이 심히 다툰 것은 열정의 충돌입니다. 열정의 충돌이지 중심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리 되면은 천국과 지옥의 싸움이 되겠죠. 열정의 충돌입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이 다름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상대방의 열정을 수용하기 위하여서, 상대방의 방법을 수용하기 위하여서 내 열정을 포기하고 그리고 뭔가 내 방법을 바꿀 만한 이런 열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심히 다투었다. 이거는 결국 두 사람 각자가 아직 경륜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인격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심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중심이고 열정은 온 천사도 동원하여서 함께 해줄 만한 그런 불같은 열정이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 판단력, 이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기 정도에 미치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우리의 미성숙함이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경륜의 부족, 이것이 드러날 수 있겠죠. 경륜은 다름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쌓여있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아본 자들 앞에서 함부로 인생을 논할 것 아니죠. 함부로 인생을 논할 건 아니죠. 젊은이는 논리로 말하지만은 늙은이는 경륜으로 말합니다. 논리는 2, 3년 학교 가서 배우고 밤을 새워가면서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를 가지고 살아본 그 인생은 살아본 늙은이가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논리로 말하고 늙은이는 경륜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힘이 뿜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바르고 열정이 참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열정인데, 그러나 이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 다른 사람들보다는 경륜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성숙된 인격이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부족한 경륜이 있고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지니 신앙의 영웅이자 기둥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 사람 두 사람이 싸웁니다. 심히 다투었다고 합니다. 열정이 뜨거웠던 만큼 다툼도 격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서로 다른 것은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것을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 대안을 만들 수 없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방법을 수용한다. 이게 가능하지 아니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상대방의 것을 포기시키고 나의 것으로 통일을 시키는, 이게 될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 각자의 것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제3의 것을 만들 수 있는 이 방법은 없었을까요? 안 될 리는 없겠죠. 안 될 리는 없겠죠. 그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분들이, 이 두 사람이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돌아보자. 복음의 본질이 어떻게,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의 통일을 통하여서 인화를 만든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게 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중심이 흐트러진다면, 그것 때문에 목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면, 둘이 다툴 일은 없어서 인화는 만들어졌는데 서로 화목하고 인화하여서 분위기 좋게 단결을 만들어낸 그 의미가 없어진다면, 그 목적이 없어진다면, 둘이 화목은 이루었는데 복음이 없어진다면, 둘이 연합은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없어진다면, 서로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화를 만들기 위하여서 내 것도 양보하고 네 것도 양보했는데 예수 믿는 삶이 없어진다면, 피비린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얘기되어질 수 없는 화목일 것 같으면 그 화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술 먹고 막 주지 육림에 빠져서, 그래서 그 마약도 하면서 막 환상 속에서 파티를 하는, 뜨겁잖아요. 그게 불이잖아요. 지옥을 불에다가 묘사하는 그러한 비유가 성경에 많죠. 그런데 이 불이 어느 정도 될 때는 그 열기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철겁게 만들고 환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고통을 잊게 만드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이게 그 순간에 빠져 있을 때는 즐거움이지 절대 고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즐거움 속에서 폐인이 되어가는 이게 중독이지 않습니까? 둘이 양보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인화를 만들고 화목을 만들고 언제나 분위기 좋게 그리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 좋은 분위기인데 예수 믿는 삶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자의 고민이 없다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아서 여기는 절대 치리가 없고 여기는 절대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없고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한 화목한 곳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피비린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됨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뭐 하는 자리냐 말이에요. 형편대로 설렁설렁 지 기분대로 설렁설렁 살아도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다 좋다 그래 하게 됐을 때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당신이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좀 격한 표현입니다만은 너무 지금 우리 이 현대 교회가 목적 없는 인화, 목적 없는 친교,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화목과 화합, 이것으로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코로나19라는 이 미미한 바람 하나 불어도 온통 휘청거려 가지고 난리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문제는 누구 하나가 양보하고 어느 하나를 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난주를 봤던 것처럼 단호해야 될 문제가 있고 타협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경우는 이걸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가 누구를 위해서 타협을 하고 제3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목적을 완화시키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웠습니다, 둘이. 그리고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피차 갈라서니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보니 좋은 해결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미성숙함이고 경륜이 부족한 소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들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볼성 사나운 결과죠. 그런데 목적을 두고 보니 이것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리가 뭐냐? 윤리에서 선과 악을 따지는 게 윤리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사랑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사랑이면 그것은 선을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이 내 자신에게 집중되고 내 자신을 향한 거기서 나는 모든 행동일 것 같으면 그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참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정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말을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양념처럼 쓰죠.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 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래서 이런 혼돈과 위선을 합리화시키는 양념으로 사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사랑이 뭔지, 사랑은 어디서 왔는지, 사랑은 왜 있는지,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 뒤 요한의 뒤 약 한 300년 뒤 어떤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고 다 정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도덕이 뭔지 윤리를 뭔지 기준을 세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합리화되고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도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위와 내 비급함을 용맹으로 가장하기 만든 도구로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냐?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사랑이었느냐? 그것은 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느냐?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앞에서 보았던 것은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복음의 본질과 이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살피고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일 것 같으면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이 사랑이 그들의 열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만큼 그들이 방법을 제대로 온전한 방법을 찾을 만한 경륜과 그 많은 성숙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갈라섰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두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볼성사나운 결과로서 갈라졌는데 목적을 두고 보니까 동일한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하여서 두 개의 방법으로 두 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9절에서부터 41절 여기에 보니까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한 방법을 가지고 두 가지의 다양성으로 두 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이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마가가 동행을 했죠. 그런데 지금 터키 중남부 지역, 해변 지역에 있는 거기가 밤빌리아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 그쯤 갔을 때에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힘들어서 그랬던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격하게 싸운 거죠. 격하게 싸우는 그런 사람 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 바울의 입장입니다. 목표 지향적 인화를 만드는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 사람 더 이상 못 믿는다. 안 된다. 바나바는 인화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데려가자. 심히 다투고 싸웠습니다.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구브로로 갔는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사이프러스 섬 출신이거든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신라를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유력한 교인이었죠. 이 신라를 데리고서 같이 지금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의 동남부 쪽, 그러니까 길리기아 지방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어딘가 하면은 바울의 고향 지역입니다. 바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다소지 않습니까? 다소가 그 지방에 있는 한 마을이거든요. 자기 고향. 바나바는 자기 고향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자기의 고향이 있는 지역인 이쪽으로 내륙을 통해서 그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런 뒤에 보니까 40절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떠나는 바울에게 우리말로 말하면 파송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에게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애초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평신도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한 이것은 바나바에게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것은 바울 중심으로 이 사실들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이것만을 기록할 뿐이죠. 누가가? 바나바에게도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파송하며 축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 41절을 보니까 바울의 이 행로를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 말하는 교회들의 본질은 앞에 36절에서 말했던 형제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보았던 그 본문으로 치면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이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피차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니하고 내하고 친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긴장, 이게 전부가 될 때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 그 중심에서 나오는 열정, 이것을 두고 볼 때 그들은 배로 성공했습니다. 중심대로 일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 중심대로 필요한 방법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각자가 맡아야 될 고향 지역으로 가면서 이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뭘 말합니까?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조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으로 불타고 있느냐, 이걸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의 재주를 가지고 무언가를, 조직을 만들어서 집단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죠. 사무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용할 사람,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돕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시대에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했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방법에 있어서는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방법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좋고 서로 의지하는 이 관계를 어떤 면에서 깨버렸습니다. 그리해야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선교가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의 보람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선교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굳이 조직적 통합과 하나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흐트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십시다. 교파가 나누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교단이 나누어지는 것 어떤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때로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는 것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본질이 바로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이 중심을 가지고서 열정을 불태우나 그 능력이 부족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중심대로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나누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 이게 제 성향이 아닙니다.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저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을 들고 자기의 때와 자기의 달란트와 중심을 따라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제 성향이고 제 우선순위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이 자체를 두고서 이것만이 옳다 이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형 교회도 필요하고 잘 관리되어진 교회도 필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순수하게 강조하는 교단도 필요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자 이것을 주장하는 교단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뭔가 화목과 이런 것을 이루어서 맨파워를 만드는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나 교단도 필요합니다. 서로 각자의 장점을 존중하고 다름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생생하게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첨가물 없이 빼먹는 것 없이 인간적 만족과 그리고 뭔가 공동체의 성장과 양적 부흥을 위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빼먹고 첨가하고 따듬는 이것 없이 생생하게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이 하나의 목적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해야 합니다. 어느 교파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떤 성향의 목사든지 어떤 성향의 설교자이든지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흩어짐을 허용하고 나누어짐을 허용하고 하나의 방법에 강요되어지는 이것을 거부하여 심히 다투는 것 허용하고 피차 갈라서는 것, 그렇게 해서 고려파가 만들어지고 통합파가 만들어지고 개혁파가 만들어지고 허용하는 겁니다. 하나의 목표, 한 복음, 그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의 신앙 고백, 이 앞에 우리가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고 이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교감이 된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해야 될 것은 이 중심이 다른 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다른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일치운동을 벌이는 이거는 다른 종교입니다. 이거는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양성을 가정해서 교회 일치를 주장하는데 이거는 다양성을 가정해서 종교 혼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에 일치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이거는 전쟁의 문제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같은 신앙 고백, 같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동일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으로 인하여 심히 다투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심히 다투게 되는 이것이 더 이상 수용이 안 될 때에 피차 갈라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이루는데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 치리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깊이 깊이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에 걸맞는 열정을 만들어내시고 그 열정대로 무언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이 각오들을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게 교회 조직에 막히고 교권에 막히고 어떤 특정한 그러한 문화에 교제에 의해서 막힐 때에 다투어도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당신의 달란트를 따라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위해서
열정을 뿜어내며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있다가 풀의 꽃처럼 사라지는 인간의 그 한 번 좋았던 웃음이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람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세워질 것이며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마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의미 없는 웃음 한 번 웃자고 복음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밥 한 번 먹는 그 즐거움을 가지자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뿜어나오는 기도를 팔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팔아먹고 밥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거는 돼지가 될 뿐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볼성사나운 이 교제의 면을 보였으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해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